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 구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빗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캄보디아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사역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가 머물 수 있기를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으로 인류를 또 새롭게 하는 시작점도 되었습니다. 심판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를 더하심이었습니다. 나무를 잘랐을 때에 그 나무의 그루터기로 솟아오르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때에 그 당대에 모든 이들을 다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의 가족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번성하라 생육하라, 다시금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주셨던 그 말씀이 노아와 그 세 아들에게 주어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삶의 시작점 가운데 오늘 본문은 또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는 다시금 고개를 들었고 방주 밖에서도 사람은 넘어질 수 있음을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지만 또 죄의 그 꿈틀거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는 땅을 경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잠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가정의 사건이 아닙니다. 죄가 어떻게 또 꿈틀거리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한 장면입니다. 그 상황을 본 아들들, 즉 함과 셈과 야벳의 태도는 각기 다름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또 다른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가정과 민족의 미래를 가를 만큼 중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은 그의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 그를 보았다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았다면 또 그의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주는 그 행위로 끝났어야 했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접근되어 있지 않습니다. 22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려주지 아니하고 형제들에게 떠벌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와 수치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그 제된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본다, 보았다, 오늘도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는 말을 하지요. 본다는 것은 단순한 시각적 행위가 아니라 종종 마음의 태도, 내면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단지 시각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본다,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에 드러난 생각을 그렇게 표현할 때 본다라는 그 개념으로 쓰기도 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존경심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삼았습니다.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못한 자의 길을 택함이 됩니다. 마땅히 그가 그의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보고 그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동생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의 아버지의 그 모습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의 이 태도에 대하여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함 자신이 아닌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함에게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에게, 그의 자녀에게 저주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은 함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함의 잘못의 그 죄악의 결과가 그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남이 되었습니다. 25절에 있는 것처럼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저주와 같이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저주 속에 머물렀음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라는 것이지요. 왜 그런 일이? 이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불경과 불순종이 자녀와 후손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결국 전수인 거지요.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상태가 전수됨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됨입니다. 죄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죄를 품었던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내고 이야기거리로 삼은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자녀에게 나타남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함의 자녀들에게 저주했다, 그 개념에 앞서서 그 아버지의 그 삶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았다라는 개념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잘못된 그 행위가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끊어내지 않으셨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유대인 소년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조롱하고 흉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들은 아버지는 단호하게 그 아이를 혼내지요. 너는 지금 선생님을 무시했지만 그분은 너에게 지식을 주는 사람이다. 내가 스승을 가볍게 여기면 언젠가는 배우는 태도 자체를 잃게 될 것이다. 결국 너는 누구에게서도 배울 수 없는 자가 된다. 선생님을 저주하고 무시하는 자는 결국 누구에게서도 배울 수 없는 자가 됩니다. 배우지 아니하는 자, 배울 수 없는 자, 그 삶의 결과는
어찌 될까요? 아무에게서도 배울 수 없는 그 사람의 그 결과는 불보듯 원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움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배우게 되지요. 또 깨닫습니다. 나의 어리석음도 깨닫고 나의 부족함도 깨닫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통하여 배우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은 배울 수 없는 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한국 학교의 그 교육의 현실 속에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교권이 무너진, 교사의 그 권위가 무너진 그 무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사에 대하여 선생님에 대하여 존경심을 그 부모가 가지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그 마음을 그대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선생님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통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잘못된 것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교회가 안전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녔던 그 많은 교회들, 어떤 분들은 한 교회만 섬기신 분들도 있지요. 또 여러 교회를 섬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들이 완전하던가요? 완벽하던가요? 실수 없이 온전한 그 모습을 드러내던가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교회들 보면 결국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실수도 있고 못난 모습도 있고 싸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알고서 자녀들 앞에서 그런 흉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저의 아내 사이에 마음속으로 이야기 나누고 또 굳게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자녀들 앞에서는 교회에 대하여, 교회 직분자들에 대하여, 목사님에 대하여 다 그 어떤 이야기하지 않는 것, 흉보지 않는 것으로 서로 다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흉볼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자녀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녀 앞에서 그런 흉을 보면 그들 마음속에 당연히 흉볼거리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할 거면 단둘이 있을 때만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입에 담아봤자 우리의 가정만, 내 가정만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지요. 보고 있는 그들이 보고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실망이 일어나는 건 막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부모가 앞서서 욕하고 또 못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음이지요. 그런데 지금 함은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목회에 관련하여 특별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곳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그곳은 참 재개발로 인하여서 그 주위가 굉장히 그 부동산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갑자기 그 돈을 많이 얻게 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직 그 교회가 있는 곳은 아직 그런 변화가 없지만 그 주위에는 이미 떠들썩하게 막 그런 요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일어난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중독자들이 많아졌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소스들이 있었고 그걸로 인하여서 부가 이루어졌지만 그 자녀들이 그 부를 통하여서
이제 중독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게임 중독, 점점 좋지 않은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어난 그 자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부재였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그 아버지의 부재는 단순히 아버지가 진짜 없는 그 가정도 있지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가 상실되어진 가정, 그 가정도 예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중독자 가정, 그 자녀들을 만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애쓰는 그 가정 속에서 느끼고 또 느끼고 느낀 것은 딱 한 가지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부재였다라는 것이지요. 권위 있어야 될 아버지가 권위가 사라졌으니 그 자녀가 길을 잃어버림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의 그 잘못은 그 가나안이 저주받은 것은 그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함의 길을 따라서는 아니 될 겁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머무는 그 어떤 곳에서나 질서를 세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라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그 아버지의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부모들도 있지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실하게 그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단순히 아버지의 부재가 아니라는 말을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 즉 그 집안의 가장이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셈과 야벳은 함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지요. 그들은 옷을 가져다가 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듣고 뒷걸음질 쳐서 그의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 주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그 허물을 덮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배우자가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허물을 드러내는 가정들도 있지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태도를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셈은 영적 계보의 중심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야벳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처럼 확장과 보호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애굽의 총리 된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형들이 잘못을 하였습니다. 그를 구더기에 던졌지요. 뿐만 아니라 그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형들에 대하여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하나님의
보내심이라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땅히 품어야 될 모습은 이 요셉과 같은 고백입니다. 비난이나 그 허물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싸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안목 말입니다. 셈과 야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물을 덮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높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술에 취해 실수하고 수치를 드러내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아들이 넘어지는 결과도 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은 자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에 대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신자라 할지라도 경계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노아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신앙은 출발보다 마침이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마침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뿐 아니라 끝까지 붙들어 그 은혜 속에 있어야 합니다. 2004년 8월 29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하계올림픽 마라톤 결승에서 브라질의 리마 선수는 선두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선두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승선까지 7km를 남겨둔 지점에서 갑자기 한 간중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리마 선수와 또 방해됐고 그는 넘어졌습니다. 결국 리마는 금메달을 놓치게 됩니다. 동메달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웃으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태도는 세계인의 감동을 불러일으켰지요. 종종 영상으로 나오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그에게 특별히 쿠베르탱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쿠베르탱 메달은 올림픽 정신상입니다. 올림픽의 그 정신을 잘 수행한 자에게 주는 상이지요. 그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올림픽 그 정신을 잘 이행했다라고 하는 쿠베르탱 그 메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의 메달보다 그의 그 마음가짐, 그 자세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리라, 달려가리라, 그 마음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의인이었지만 방심 속에 실수하였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많이 힘든 인물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와 함께 하였던 많은 이들이 물로 심판을 받는, 생명을 잃은 그 충격 속에 머물러 있던 트라우마라고 하지요? PTSD라고 합니까? 그러한 고통 중에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머물러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